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이 교사훈련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부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사람이 신이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주장은 그러니까 주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느 날은 재림 예수였다가 어느 날은 요한의 영을 받았다가 수십 년 동안 그 행적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저 사람들 지도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자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원래 사람은 인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태어나야 되고 그 태어난 가운데 그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담이 지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처녀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특히 2000년 전에는, 요새는 처녀도 잉태가 가능해요.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도 애기 갖고 싶다 그러면 애기 가질 수 있게 시술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런 과학기술도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날에 그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복제인간은 불가능한 시대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처녀의 뱃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케 하시사 성령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신적 직분 세 가지.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신성을 지니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알에서 태어나고 어느 날 바다에서 번지고 그런 식의 신화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식의 신화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거나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처녀의 몸에, 여인의 몸에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성을 지니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셔야 됐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셔서 신적인 직분을 감당하신과 동시에 인성을 지니셔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배고픔, 가난함, 고통, 어려움, 그리고 고문도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제가 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막혀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숨막혀 돌아가셨고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해요. 정말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고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인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신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용서함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이심에 대하여 믿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싸워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방식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신성이 계시기에 부활하셔서 그 죄를 감당하셨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적인 용어로 칭의죠. 의인이다, 칭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못 믿으니까 2000년 내내 한쪽은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자 인간이신지를 서로가 증명하고자 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자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결국 증명하지 못해가지고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한쪽은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적은 없어.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적은 없어. 한쪽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그냥 성인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뿐이지 좀 도덕적이신 분이셨을 뿐이지 그분은 신이 아니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성을 강조하는 쪽이 득세를 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했던 주요 요인이었던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적인 건 더러웠다고 주장해요. 육적인 건 더러운 거고 육적인 건 나쁜 거고 육적인 거는 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육적인 더러운 걸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지고 태어났을 리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니셨느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육신을 지닌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육신을 지니지 않으신 거다. 가상현실처럼 가연실론이라 그래가지고요. 가연설이라 그래서 마치 가상현실 그런 거 하듯이 그렇게 우리 눈에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부활을 부정하게 돼요. 부활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죽어서 인간으로서 부활체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지 못하셨으면 대속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못 받은 거고 부활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451년에 칼케돈 신조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세계교회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 시기에 그 로마 쪽에서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땅땅땅.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그때부터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고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죠. 중세는 약 500년부터 한 1500년까지를 중세라고 치는데
중세 때는 그런 논의가 아예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때는 신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하고 교황이 그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 말을 함부로 덤볐다가 그냥 죽임당하고, 당시에 그 수찬정지라 그러거든요. 수찬정지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그 교황이 수찬정지를 명할 수 있었어요. 수찬정지를 명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완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시절에는 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런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딱히 그런 논의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리적인 발전도 크게 없었는데 1500년 이후에 그것들이 깨지면서 소위 시민혁명이나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이제 타락한 중세의 카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그런 혁명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깨이죠. 생각이 깨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기적을 행하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무리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여러 그 신화들을 살펴보니까, 그 여러 종교들의 종교 설화들을 살펴보니까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이 만든 거짓말이더라. 다 부풀린 이야기더라. 오병이어도 실제로는 한 200~300명 먹인 거였으면 그것도 그냥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 예. 오병이어도 실제로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냥 한 100명, 200명 먹인 건데, 그것도 부풀리기 위해서 떡을 많이 준비해와서 먹인 거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풀린 거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거짓말이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다 제자들이 말한 거짓말이고 사기고,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역사 속에서의 예수를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신적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진짜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박혁컷의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화적인 내용 말고, 그게 소위 비신화화 작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신화를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벗겨내서, 그래서 복음서를 분해해가지고 기적은 다 제자들이 만든 거짓말, 예수님이 하신 인간적인 내용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내용만 예수님의 이야기. 현대사회의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득세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있고요. 주요 이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교단의 색깔을 봤을 적에는 기장이나 그런 쪽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들어보셨죠? 그쪽이 그런 색채를 조금 지니고 있는 편이에요. 통합도 그런 색채가 좀 나타나는 편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 교단을 통합해서 봤을 적에 우리 장로회 쪽에서는 기장이라든가 통합이 아무래도 그쪽 색채를 조금 지니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제 성경은 도덕책이 돼버렸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책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같은 종교의 창시자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학계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제가 교계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게 아니고 저는 장로교회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거 다른 교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교단의 색깔이 그렇다는 것만 저도 배운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교사 훈련 예배니까 배우는 내용도 있어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까? 왜 2000년 동안 계속 싸울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을 연구는 철저하게 해요. 웬만한 목사들보다 웬만한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고요. 그 논문 하나 쓰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 분석해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서는 그게 왜 그 문장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성경은 정말 전문가세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수십 번도 들어오셨잖아요.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을 적에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회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부정할 거고 하나님을 부정할 거고 성령님을 부정할 거고 교회를 박해할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에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들이 손자 손녀 이후의 자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요새 진짜 심각해요. 아이들이 없는 것도 심각한데 실제로 100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명이면 4명 믿는다 그러던가요. 요새 그래요. 청년들 가운데. 많이 심각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상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머리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꽤 비슷한 시대였어요. 저만 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이 중요했고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게 중요했는데 요새는 개인주의, 자기가 제일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 선택, 내 목적, 내 생각, 내 계획,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 점점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도우심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앞으로 아무리 머릿속으로 성경을 들어도 그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학자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당연히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신앙 고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가? 학자들처럼 저렇게 나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겉으로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빼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게 벗어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게 이제 오후 예배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들었는데 정말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글도 안 나오고 본문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오전 8시에 원고를 다 썼습니다. 도저히 안 나와서. 근데 왜 안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을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 유명하신 목사님들처럼 제가 부서를 딱 맞는 순간 그 부서가 성장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막 군산의 어느 교회는 학생부만 1000명 된다 그러던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내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자랑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성경대로 믿겠다고 노력하면서도 자꾸 욕심이 생겨요. 자꾸 불안해요. 제가 올해 만 나이로 계산하면은 아직 35인데 생일이 안 지났어요. 근데 그냥 연 나이로 계산하니까 어느새 37이에요. 어느새 37이고 빨리 가시는 분들은 40이면 담임 목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는데 저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서 유학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앞날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막막해요. 불안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게 없어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무언가 계속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는 마음이 제 생각에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경하고 말씀을 쓰는데 그게 요 근래 들어서 심했나 봐요. 글이 안 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썼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구나. 여전히 모자라구나. 나 잘난 듯 인생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헛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 어쨌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결론은 말씀이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제 욕심 내려놓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신이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거만큼 우리의 삶에 기적은 없는데, 그거만큼 우리의 삶에 은혜는 없는데, 나는 그 은혜를 또 잊어먹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잊어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굴곡이 저보다 더 힘드셨을 거니까. 더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셨으니까. 그런데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내가 원하는 부자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건물주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부흥은, 이 단어 잘못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성장은 아니죠. 하지만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은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을 이루면요, 저는 성장도 이루어 줄 거라 믿어요. 이런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교회에 성도 한 명 보내면 그 성도는 100%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갈 건데,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한 우리 교회에 64권이던데 64년 된 우리 마산동산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부흥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축도도 바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듣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그 은혜를 누리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로 부흥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장의 은혜도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